욥기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골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이미 채우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늘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늘 그 은혜를 붙들고 쫓는 삶이 되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에서는 아시다시피 욥의 고난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고난을 좋아하지 않고 또 고난을 좋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서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고난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죠. 나를 힘들게 한다. 내가 힘들어진다. 오직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욥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이제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자, 그런 하소연이 나와지는 것도 당연한 또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늘 좀 우리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나의 관심은 늘 내 육신이 편한 길로 이끌려 가는 것으로 그렇게 붙들려 있다.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또 뭐 금식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 관심은 늘 날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는 관심이 뭐 내가 아니고 예수께로만 완전히 붙들려 있고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으로도 그게 다 드러나게 되겠지만은 우린 그렇게 늘 내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상인 것이고 내가 자꾸 편한 길로 가. 그래서 기독교든 종교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 세상에서 복받고 편히 살다 천국 가는 거. 그거면은 정말 교회에 나올 맛이 있죠. 그것만 딱 보장이 된다면은 뭐 예수를 믿지 마라 해도 다 믿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나 복음이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전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를 않고 오히려 예상치 아니한 길로 이끌어가면서 자꾸 고통이나 어떤 원치 않은 일을 부딪히게 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매력이 자꾸 이제 막 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교회는 나와야 되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어야만이 나중에 천국 가지 않겠는가. 겨우 이제 그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다 보니까는 그 신앙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재미가 없는 것이고 그냥 나와준다는 그런 생각이 늘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정신이 삐딱하면은 점치는데 가볼까? 뭐 그런 생각도 뭐 있을 수가 있겠죠. 저기 가니까 길흉을 잘 한다더라. 뭐 그런 여러분이 안 가겠지만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사실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고난을 받고자 하는 게 소원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이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주의 율례를 좀 배우고 싶은데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시편 저자의 말에 부담감을 좀 느끼는 것이 정상이겠죠. 아니면은 뭐 주의 윤리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뭐 없으니까 시편에 그런 말은 그냥 성경에 있는 듣기 좋은 그런 말로 간주해 버리고 싸그리 무시하면서 내 갈 길로 가자 뭐 이런 것들이 주된 반응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물론이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걸 보면 다 그래요. 공통적인 것이 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달려간다. 다 그게 공통입니다. 내 편함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타인은 편해도 나에게 힘든 것이라면 그 안 좋은 거야.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갔죠. 근데 이상한 게 예수님도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그 4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런 기도를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예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통을 느끼긴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면 또 신성에 있는 하나님이라면은 그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내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 하시는 것이 더 예수님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는 그런 모습 보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피조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이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일 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육신의 고통 그것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지? 그런 의문이 자리하면서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말에 반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왜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 이런 말을 하셨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못 찾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란 이래야 돼. 내 생각이 자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란 이래야 돼.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도라면 이래야 돼. 신자라면 이래야 돼. 이 생각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 멋대로 정하고 기준으로 세운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부터가 복음의 생각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선인장 있잖아요. 저기 화갑이라고 누가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 리본이 뭐로 적혀 있냐면은 회갑을 축하합니다. 그 옆에 오공주 적혀 있더라고요. 오공주. 근데 그걸 보고 은속기 오공주파가 있었나? 그러면서 이제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오공주파지? 이 회갑 선물인데 선인장을 줬네. 가지도친. 나를 찌르는 것인가? 도전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오공주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오공주 그런 얼굴도 이뻐야 되고 몸 날씬해야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한 명도 없어요.
은속교회. 일단은 좀 한 20대쯤 돼야 되죠. 없어요. 뭐 다 뭐 40대. 박 집사님 오공주가 아니에요. 그래, 머리를 굴리고 해도 오공주가 누구지. 며칠을 이제 고민하다가, 내가 이걸 몰랐구나. 뭘 몰랐냐면요. 이 공주라는 게 조건이 얼굴 이뻐야 된다, 몸 날씬해야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왕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늙었든 못생겼든 뭐 어쨌든지 간에 아버지가 왕이면 공주인데, 저는 그걸 얼굴 이뻐야 되고 좀 젊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오공주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오공주가 은속기 여자분 전부 다겠구나,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자 됨이란 게 안 복잡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래, 신자 됨이에요. 전혀 복잡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복잡하게 만들고 고민을 내버리죠. 그런 것부터가 뭐냐면은 우리가 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튀어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딱 자리 잡고 거기에 존재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후라이팬에 깨 볶을 때 튀는 것처럼 뭔가 튀어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겠지만은 우리의 습성이라는 게 이렇다. 그것부터 우리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들을 때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안다 들을 게 없습니다. 전혀요. 제가 매주일 설교하는데 다른 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것도 아는 거 이것도 아는 겁니다. 들을 거 없어요. 안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 설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백날 듣고 다 해도 안 되죠. 아무리 들어도 거기에 내 습성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존재였고 이렇게 살고 있고 하면서 자기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복음 속에서의 나에 대해서 좀 민감해져야 돼요. 둔해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볼 때 이제 그게 많이 답답한 거죠. 오전에 백종원 씨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보세요. 보면은요, 그분이 음식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같으면 식당 가가지고 밥 먹고 돈 내고 맛있네 맛없네 하고 나오면 그만인데, 그분에게는 음식 맛은 기본이고 주방이 깨끗한 거 어떤가 모든 게 민감해요. 음식이 놔두는 위치까지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둔감하고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데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게 민감해서 다 뜯어 고쳐야 될 것으로만 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막 뒤집어 엎고 막 난리를 지기고, 정말 제가 듣고 있을 때는요, 조마조마해요. 저 사람이 저러고 듣고 있겠나 하는데 그 정도로 야단을 쳐요. 그만큼 이제 민감하다는 것인데, 그래,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다. 나의 생명.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은 그 생명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 가치 있는 것을 대접을 해야 되죠. 그래,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게 뭐냐면 늘 복음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복음이 나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아가줘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그게 어떤 신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살아가면서 너무 이 삶의 문제에 붙들리다 보니까, 현대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붙들리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자꾸 둔해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은 것처럼 간주가 되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고난 얘기를 해도 나 고난 그거 안 좋아해.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고난이란 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냥 예수 편히 살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도는 우리가 딸랑 팽개쳐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대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잔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난의 잔이 십자가인데, 그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문제로 십자가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죄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자, 만약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잔을 지나가게 했다, 예수님에게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 죄 문제는 그대로 있겠죠. 그대로 있고 구원도 없게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잔을 지나게 해달라, 이건 예수님의 나약함,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잔을 지나게 해달라, 그 기도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마저 하나님 듣지를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묵살하는 겁니다. 늘 묵살해 버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가신다, 우리에게. 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잘못되게 늘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성경 볼 때마다 막 드러나요. 사랑, 그러면 나를 좋게 해주는, 우리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뜻을 들어주시는 것, 그게 사랑으로 우리는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들여다보니까 사랑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뜻을 묵살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사랑이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고난의 사태를 만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될 수 없는 무지한 존재이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판이 마땅한 존재야, 그걸 알게 하신 다음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야 긍휼을 알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어지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 내가 원하는 때라는 건 없는 거구나, 인생에서. 그걸 배운단 말입니다. 내가 원한 때, 내가 원한 시기, 이런 건 없어. 그걸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은 그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인정되어야 오공주다운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오공주는 오늘까지 얘기 안 할 겁니다. 정체를 밝혀라. 그 2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말들이 이제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지 못한 자의 불만일 뿐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도 막 크게 와닿는 건 분명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성경을 보면서 글로 배우고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그래서 이런 구절 딱 보니까 와, 뭐가 와닿네, 그런 건 사실 어려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면서 배워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원하지 않는 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살아가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가시가 되어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도 한다. 그런 것들을 지나면서 늘 배워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이다, 인생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한 사랑이죠. 우리가 납득이 안 된 사랑이에요. 왜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는데? 가시가 있게 날 아프게 하는데, 힘들게 하는데, 왜 그게 사랑입니까? 이해가 납득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한 때, 어느 한 시기, 그것만 가지고 딱 골라내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겁니다. 오늘 내가 좋은 일인데, 이게 사랑이야. 그게 아니에요. 전체. 하나님 일하신 전체고, 내 인생 전체가 사랑이에요. 전부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사랑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세계에 내 마음이 열려가는 거. 그게 신자로 살아가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좀 둔해지고 그런 사랑을 재미없어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아마 여러분의 현실들은 절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마음에 들 리가 없죠. 세상 현실도 별 그렇게 마음에 들지를 않을 거예요. 욥이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 학대를 받고 학대하는 자들은 평안히 잘 살고 그런 현실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반대를 원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뜻이나 내 바람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신다. 그게 진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세상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심으로 되어진 현실이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겁니다. 그 지난 주일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제 누구에게 죽으셨냐면 광명을 배반한 자, 세상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에게 위험이든 요소를 다 제거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세상의 요건들 다 그대로 두시고 광명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곳.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곳. 이것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실상입니다. 세상이 어떻다 아무 상관없이 세상은 내 아들을 죽인 곳.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이 뭐 발전하고 평화롭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곳.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 속에서 그 현실을 좀 좋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런 뜻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 성에 안 차죠. 그 대개 기독교인들이 이제 상상한 성경은 간단 명료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그거예요.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다 거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해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그게 성경이에요. 선악과를 만들었죠. 그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자, 선악과를 만드셨고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사탄이 등장해서
유혹하는 것도 그냥 두고 보시고, 그래 결국 먹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보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뜻이고 일하심이었어요. 그 모든 게 십자가를 향해 있단 말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먹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먹지 말라 그 하나의 말씀도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선악과 먹지 마. 달랑 그 하나의 말씀도 못 지키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를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 하나 못 지키면서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키죠. 율법은요, 하나의 선이에요, 선. 이 선 넘으면 죽인다, 그거예요, 율법은. 근데 그 선을 넘지 않을 인간이 없어요. 다 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같다는 겁니다. 인간은 같다. 그렇게 인간이 같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데, 인간이 같다는 것은요, 뭐 누군 돈이 많고 누군 돈이 적어 인간이 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살아가는 환경이야 다르겠죠. 돈에 따라서 집의 크기도 달라질 것이고 뭐 차도 달라질 것이 여러 개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존에 전혀 지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집의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오래 살고 적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차가 다르다고 해서 뭐 갈 곳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삽니다. 근데 그게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별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뭐 1,000만 원짜리 호텔을 자건 다리 밑에서 노숙자로 잠을 자건 잠자는 건 똑같아요. 그것 하나만 알아도요. 왜 나는 없지? 왜 출세를 못하지? 이런 문제들은 그런 하나님 일함 속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나는 어떤 인간인가? 딴 문제 말고 하나님 볼 때 나는 어떤 인간인가? 그 문제 하나 가지고 혼자 좀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볼 때 나는 어떤 인간이냐? 그 결론이 참 난 천국 갈 만하구나 이렇게 내려지지 않겠지만은요. 그렇게 내려진다면 뭔가 좀 이상한 것이고 나를 더 고민할 때 이래질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병이 들었다면은 병 들어도 할 말 없는 존재였구나 그거예요. 돈 없으면 이런 나 돈 좀 뭐하면 죄 지을 건데 그리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돈 좀 주면 좋겠는데. 물론 돈이 없어 죄 지는 거 똑같은데 돈 있고 없고 어떤 그런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눈을 좀 떠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로 자리하게 되어진다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 그건 아니구나. 그런 결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18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의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광명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을 일컬이 얘기하는데 뭐 세상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세상의 진짜 현실입니다.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있는 현실. 그 소유는 세상 저주를 받을 거. 다시는 포도원 길, 어떤 그 포도원 축복의 의미인데 그 복된 길을 다니지를 못할 그런 존재들. 그게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좀 제대로 알자는 것이죠. 다음 주 12일에 북미 정상회담 온 세상이 다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전부 다 회담이 잘 돼가지고 전쟁이 이제 사라지고 평화가 오고 좋겠다 간절히들 바라잖아요. 아마 하나님 도우셔가지고 회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도 꽤 있을 겁니다. 회담이 잘 돼서 평화가 오고 이제 부산에서 열차 타고 유럽까지 간다 갑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달라지느냐? 얘기한 대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 그 본질인데 그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 말은요, 이 세상에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되고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되지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심판을 향해 흘러가는 것,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지금 욥은요,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있어요. 끝에 가가지고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니구나. 참 무지한 존재. 이걸 알아가요. 그게 고난으로 욥을 끌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넌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알게 하시려고.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나도 대단해. 이런 생각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신앙 좋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죠. 재산 많죠. 자식도 많고 있죠. 얼마나 대단해. 그런 어떤 생각에 빠질 조건이 있죠. 근데 한순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몽땅 전부 다. 그리고 병으로 고생까지 막 하면서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그걸 배우게 할 그렇게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알고 있는데, 겨우 그걸 알게 하시고 고난 주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신앙은요, 말로 배우고 글로 배운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들어가 오면은요, 나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얘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안 살아가요. 난 별것 아닌 것이 아니고, 이것을 누리면 자격도 있고, 건강해야 될 사람들이고, 사람이고, 늘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다 지워버리세요. 알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를 보세요. 그렇게 봐가시면서 나는 살아갈 때 내가 별것 아닌 자로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거, 그걸 보게 되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집어넣으시면서 바라는 별것 아니야. 그렇게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별것 아닌 존재로 보게 되어진다면은 세상도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24절 보십시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높아져봐야 잠깐이다. 결국에는 천대를 받는다. 높아지는 거 그거 별것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높아지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잠깐이라 할지라도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높아졌다 해도 결국 인간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악한 자의 세계에 속한 자일 뿐이다.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십자가를 기준해서 봐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게 거짓말은 아니죠. 그 25절도 그런 말이 있어요.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는 누구랴. 그러니까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인데, 비록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걸 거짓말 지적하거나 그걸 헛되게 만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되어질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라면은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에 뜻을 두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아도 잠깐일 뿐이다. 잠시 잠깐 평안히 살다가 천대를 받는다. 그럼 그건 저주고 심판이에요. 그 평안이라는 게 복으로 나오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되기를 누가 가장 원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원했겠습니까?
누구예요? 누굽니까? 사탄이죠. 예수님의 기도대로 되어서 십자가에 죽지 않게 되었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뻔해요. 일단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시는 것도 없죠. 화목제물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관계로 그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죄의 용서도 없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의가 되어서 구원받는 이것도 없을 거니까 세상 온통 뭐에 쏠립니까? 자기 행위에만 기대 두고 살다가 지옥 가죠. 그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너 잘하잖아. 네 행위 좀 찾아봐.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그 피가 의가 되고 공로가 되어서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고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구원 내막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오히려 늘 고난이 내게 지나가고 평안만 있기를 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됨이고 이러한 인간됨의 그 인생의 끝은 희망이 없다. 이걸 우리가 조금이나마 눈치를 챈다면 내 욕망은 고난이 지나가기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원대로 하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진 마지막을 아니까.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세계 안에서 좀 그려봤을 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인생을 좀 그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가르치는 거 보면 참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현대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늘 뭘 지적하냐면은 나에게 없는 걸 지적을 해요. 없는 걸 지적하면서 그걸 가져야 돼.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네가 받아야 돼. 남들은 다 받고 가졌는데 네가 가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해야 돼. 늘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멸시하는 겁니다. 가진 게 있는데 더 가져라, 딴 거.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도의 복음 안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는 다른 복음이라고 심하게 책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는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으로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를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재미없는 거 등 놀리지 마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제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발음을 나갔을 때에 그 끝에 가서 아, 이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 답을 얻어내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께 정말로 필요한 가정이에요. 우리의 삶은 잠깐 동안 있다가 가는 것인데 과연 나는 그 잠깐 동안이라는 것에 나를 두고 고민하고 생각하는지 좀 돌아보시라는 얘기죠. 인생은 잠깐이다. 그게 사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아, 내 인생 모든 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이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도 뭐 썼지만 은숙기 오고 제가 35세 정말로 젊고 팔팔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그럴 때 왔는데 머리는 하얗게 되고 볼건 존재가 되어가지고 돌아보니까 엊그제예요. 온 지가 정말 엊그제 왔는데 이 환갑이다. 칠순도 금방이겠다. 그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때구나. 갈 때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준비가 뭐겠습니까? 복음에 더 민감해져 사는 겁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것은 제가 복음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한 제 최선의 일할 생각이, 만약 제가 복음에 둔해져 버리면 여러분은 위험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에 둔해 있다면 저라도 민감해져야 되죠. 민감해져서 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서로 생명이 된 그 길로 가는 것이니까요. 인생이 잠깐이니까 늘 마지막 때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나에게 정말 잘 됐다고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모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겠죠.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욥처럼 내가 원치 아니함을 던지면서 배우게 하시고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끌려간다는 걸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욥이야 처음에 고난의 내막을 모르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욥은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일하신다는 것도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욥을 고난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인간이 얼마나 별것 아닌 존재인가 그걸 알게 하신다.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도록. 그게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의미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데려가시는 그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잘될 은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에요. 다만 우리가 내 삶에서 은혜와 축복을 보는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 때문에 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 그게 뭔가를 보게 하시면서 결국은 주를 보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난 받고 있습니까? 고난 받으십니까? 다들 얼굴들이 편안해가지고 고난 받는 분이 없어요. 평안하게 살고 있으면 고난 받는 느낌이 사실 들지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비도 받고 바울처럼 매도 맞고 그래야 내 고난 받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건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얘기하지만 고난이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요, 육신의 일이 잘 안 돼도 고생하는, 매맞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고생하는 것이고요. 욥의 고난은 모든 걸 다 뺏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렸죠. 그렇게 다 빼앗긴 길로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 빼앗긴 길로 가신 분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신 길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할 걸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빼앗기는 길로 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 끌려가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에요. 늘 빼앗겨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길이 아니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주를 믿고 사는 자체가 고난이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참 별것 아닌 존재구나 것을 보게 하시면서 나의 모든 희망을 주께 두도록 만들어내시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는 그런 삶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딸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함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는 거. 오직 그 하나만으로 난 괜찮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그것이. 잘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저에게도 그 신앙에 질문하는 분들이 자기 삶에 어려워서 힘들어서 막 고민되어 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자 막 주고받고 막 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인데 끝에 가서 제가 볼 때 지금 잘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답을 드렸어요. 잘 가고 계신다는 것은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께로 끌려가고 인도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고민으로 갈등으로 다가와서 느낀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잘 가시기를 바라고 또 잘 끌려가고 있다는 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안으로 예수 한 분 것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세상을 살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끌어가시니까 끌려가면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실 동안에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바람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길에서 내가 참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잠깐 동안 있다가 떠나갈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으로 여겨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설악하신 그 모든 것에 위로가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